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으로 불결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지요.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왜? 썩은 짐승 고기에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큰 성 바벨론인데 3절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을 설명을 하는데 만국은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자, 바벨론 성이 만국, 세상이라면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로 말미암아 만국이 바벨론 너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만국의 개념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때문에 만국이 무너진 거예요. 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바벨론이 세상 만국이라면 그 바벨론 안에 땅의 왕들도 있어야 되고 땅의 상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해. 또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의 왕, 땅의 상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지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왕들과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영향으로 어떤 힘을 얻고 음행을 하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 세상과 이 바벨론은 똑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서로 상대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거기서 나와, 어디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세상이면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성도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좀 더 살펴보면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정말 영화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갚아주리라. 그게 얼마나 사치하고 영화롭게 찬란하고 화려했는가,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애통할 일 없어. 망하지 않아.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이 땅의 왕들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문맥으로 보면 땅의 왕들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는 바벨론을 보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11절에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도 보면 땅에 있는 상인들도 함께 멸망을 하면 이게 세상이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보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 물건을 사주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사치하고 영화롭게 치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상인들의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아준 거래처였는데, 이게 한순간에 망하니까, 거래처가 끊어지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멸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물건을 땅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샀는가, 거래 품목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자, 이건 뭐냐면 금은 보석과 옷감, 이 옷감들이 다 귀한 옷감이에요. 왕들이 입는 자주색, 비단, 붉은색, 이거는 어떤 귀족, 왕들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영화 이런 걸 보면 하얀 원피스 같은데 자주색, 붉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그게 이제 아주 귀족의 복장이거든요. 또 군사들, 싸우는 장군들도 보면 빨간색의 어떤 두건이나 이런 걸 이제 두르고 어떤 권위의 상징인데, 이 바벨론도 그런 금, 보석 또 옷감으로 그런 권위를 아주 높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건축 자재이고 또 그릇, 그 안에서 먹고 즐기는 어떤 그런 이 용품들이 정말 값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 13절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먹는 것들이에요. 아주 고급, 비싼 그런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고, 소, 양, 말, 수레, 종, 이것은 어떤 재산, 재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거래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역, 큰 성 바벨론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세상에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이 어떤 세상적인 힘의 어떤 상징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런데 저는 이 바벨론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교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교회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마지막 때에 물론 그 뒤에 다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또 19장 11절 보면 백마탄 그 예수님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어떤 추수의 어떤 그런 심판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물론 세상일 수 있지만 그 세상 속에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치하고 또 자기를 배불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요. 왜? 교회하고 거래하려면 교회가 사치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고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교회의 이런 모습을 신학 용어로는 종교 소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소비주의.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내가 농사 지은 것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거하고 바꿔 이제 먹는 그런 물물 교환일 때는 뭐 소비라는 게 없습니다. 생산이 소비고 소비가 곧 생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것을 내가 그만큼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남지를 않았어요. 늘 부족했죠. 그러다가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다 소비를 못하고 남는 것은 팔아야 됩니다. 자, 팔려면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소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자는 내가 생산한 것이 다른 누구가 만든 것보다 더 좋습니다.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인 수요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감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 제품을 사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행복한지 즐거운지를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이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항상 누구 중심이냐 하면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죠? 요즘 또 보면 소비자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는 그런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재고가 쌓여서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망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소비주의 사회는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고객은 뭐다?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들어와서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행하고 사치하고 그 사치한 품목들, 아까도 읽어드린 1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런 금, 은, 보석, 세마포, 옷감, 뭐 먹는 것, 그릇,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정말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바벨론에다가 공급을 해줬어요. 왜? 이 바벨론이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7절에 여왕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마지막 때에 교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이 금은보화, 이 화려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가치관, 삶,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구원의 영적 은혜의 생산자가 되고 성도들은 그 교회가 만든 그런 영적 은혜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 위로. 안식이 필요해? 안식. 구원이 필요해? 구원. 기쁨이 필요해? 기쁨.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 자식이 잘 되게. 사업 성공을 원해? 사업 성공.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정말 바벨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상인들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슬퍼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들은 두려워했고 애통해야 한 사람들은 상인들이에요. 왜? 자기의 최대의 고객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세상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를 상대하는 게 이게 남는 장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망하니까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바로 교회가 종교 소비주의로 타락한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그러면서 마치 7절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심판이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바로 종교 소비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의 어떤 위로와 위안을 공급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빠져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마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롯의 가정도, 롯의 아내도 보면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왜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고 자식이 끊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있을 텐데 보고 들은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잇자 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씨를 남겨서 결국은 이방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을 행한 걸 보면서, 물론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겠지만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어도 이 바벨론의 미련을 못 버리고 또 바벨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교회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유일한 공동체, 오직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 교회가 바벨론 성과 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점점 바벨론 성처럼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사치하고, 옛날에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싼 걸 드리냐, 제일 좋은 것, 이게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 교회 뭘 헌물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것, 물론 그렇다고 뭐 떨어지고 깨지고 뭐 쓰레기통에 버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성껏 소중한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 나의 최선이라는 게 이미 이제 가격으로, 액수로 정해져서 얼마짜리, 누가 얼마나,
이게 바로 금, 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상 상인들이 취급했던 그런 값비싼 물건들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화려하게 또 사치를 하고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이제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곧 교회의 성장과 어떤 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공급자가 되고 교인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지를 못하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들었던 거고 해봤던 거고 성경에 늘 그 소리, 목사들 하는 그런 소리 또 들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옛날에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신의 것, 요즘 트렌드, 요즘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런 것들을 때마다 상황마다 시기적절하게 그런 것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종교의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소비자인 교인들에게 유효적절하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이 제 예측으로는 엄청 많아지고 그것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말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영을 채워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롯이 나오듯이, 롯이 천사의 손을 붙들고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짓된, 겉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속은 이미 바벨론이 돼버린 이런 교회들에서 나와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도 여러분 보시기에 큰 성 바벨론 같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들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떠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제 19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세마포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과 지금 큰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 이거는 영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그냥 눈길도 못 받지요. 금이나 은이나 이 사치하고 값진 것으로 몸을 꾸며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세마포 옷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아가서 목사가 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심판당해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심판 없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었어요. 구역장이 안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었어요. 지도자 탓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지도자 탓할 게 아니라 그 거짓 지도자 선택한 게 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몇 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자식 교육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바벨론 성이 제공하는 그런 소비주의에 빠져서 내가 거기에 소비자가 됐던 거예요. 마음껏 소비하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결국은 자기가 거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얘기 안 해요. 그냥 이것을 바벨론을 그냥 세상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이 바벨론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쩌면 바로 우리가 굳건히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이게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 역행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 공동체, 오직 천국 복음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교회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 중에 우리 예수의 교회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물질 소비주의 시대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로만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성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지 꿈에 나타나서 이놈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쪼개지든지, 재정으로 요즘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계 갈래 세상에 온갖 욕과 손가락과 추문을 다 당하면서 예수님 욕 다 먹게 하면서, 그러면서 흩어져 해서 개중에 몇 사람은 또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고 개중에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홍순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의학적으로 또 약물이나 이런 걸로 정말 이 불치의 이 질병을, 희귀 질병에 속하는 이 질병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속에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